오늘 선곡 좋았죠? 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이거는 책 제목이에요. 요즘 제가 읽는 책 제목인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강 위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금요일 날 새벽기도 준비를 하면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새벽에 들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 작가의 일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국민들이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민들이 기분 좋은 일이 없어가지고 인상 쓰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의 노벨 문학상, 참 우리나라가 노벨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 상을 받지 못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세계인들이 우리 민족을 좀 인정해 주는구나. 사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유학생 모임에서도 유학생들의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 문화와 한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글을 빨리 잘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목표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 이걸 제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고 싶냐? 홍대를 가고 싶어 한다. 홍대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걸어가면은 몇 발짝만 걸어가면 홍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지적으로도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직접 사역을 많이 안 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기도회를 이렇게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사역자들이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생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놓으면 공부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 교육도 그렇지만은 사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은 나중에 와.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연대에서, 이대에서,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자기 나라에 가게 되면 그들이 공무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장관 한 사람이 부산을 찾아왔대요. 대통령을 모시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유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캠퍼스에서 도움을 받았다. 어떤 도움을 받았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도움도 받았지만은 형광등이 깨져서 어찌할지 모를 때 형광등도 바꿔주고, 배가 아파서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의사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심지어는 이사 갈 때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차량으로 이사까지 시켜주고 하는,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쉬운 것은 아니죠. 오늘 제목대로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가야 된다. 이 책 제목은 하지연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아주 최근에 출간이 됐는데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렇게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까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이전에 이 연세로에서 음악 연주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거리 연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촌 감리교회 청년 아이들이 연세로에서 찬양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기도에도 같이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응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기타를 들고 또 드럼을 들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뭘 걱정했을까요? 그냥 좀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면 되지. 근데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어떤 사역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 찬양팀이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신 대로 안 했더라고요. 저는 안 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꾸준함이 우리 신앙의 또 신뢰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 할 때도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우리는 신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당을 가더라도, 카페를 가더라도, 어느 날 갔더니 식당이 없어졌어. 이러면 그 신뢰가 안 가죠. 꾸준히 하는 사람,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신천교회 원로이셨던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이제 본교에 나가기가 좀 그러시니까 집 앞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나가셨대요. 한 번, 두 번 나갔는데 어느 날 가니까 교회가 없어졌더래.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갔더니 없더래.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느냐. 무슨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진경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꾸준히 해야 된다. 뭘 하든지 꾸준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꾸준함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1년에 1독을 하도록 우리가 했어요. 1년에 1독 하려면 보통 한 4장 정도를 읽으면 돼요. 챕터 4 정도를 읽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또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한 4년, 5년 걸립니다.
4년. 총 장수가 1189장인데 이걸 매일 하게 되면 한 5년 프로젝트예요. 5년 프로젝트. 찬송가는 매일 한 장씩 부르면 몇 년 걸릴까요? 2년 반 걸립니다. 4개월 아니 40일간이니까요. 네. 그게 하루에 5장씩 하면 4달 걸리고요. 네. 10장씩 하면은 2달 걸려요. 사모님의 신앙 차원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하면 2년 반 걸려요.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한 장씩 하거든요. 1장부터 마지막 끝장 645장까지 매일 한 장씩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찬송가가 있어. 근데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찬송가도 이제는 좀 곧장 부를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대학생 때 선배 중에 하나 그 사회 복지를 하는 그런 분인데 엊그저께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대학생 때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조영수야. 누구 동생이게요? 조영남의 동생이에요. 진짜요? 조영남은 여러분들이 잘 가수로 알잖아요. 그 조영남의 동생 조영수인데 우리가 대학생 때 성가대 할 때 지휘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영남보다 더 노래를 잘해요. 바리톤. 유럽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아주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왔다 그러길래 부산대 교수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서울에 왔다 그래서 우리 또 왕년에 같이 있던 놀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야 우리 은퇴하고 뭐 재밌는 것 좀 하자. 뭐 할까? 중창 좀 하자. 중창 기타 치면서 중창을 하되 찬송가를 1장부터 645장까지 한번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보자. 그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했는데 벌써 이 양용이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벌써 했는데 자기가 녹음을 들려주더라고. 기타로 제대로 배우지 않고 혼자서 하는 기타인데 기타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녹음을 하는 것이 자기 취미생활의 하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딱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 조영수 이 전문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이게 참 좋은 하나의 취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645장까지 내가 한번 불러보겠다. 참 재밌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오래 꾸준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예배에 참석을 안 하거나 성경 읽기를 때려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 지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힘이 딸릴 때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무엇이든지 혼자서는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또 자스타 일본 선교회가 모였었어요. 우리 일본 목사님을 갔다 왔죠.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소식을 보내왔더라고요. 가지고 원래 그 리더 하시던 구두보라 선교사님이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서는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대표자가 뇌경색을 맞으면서 자스타 모임이 완전 중단이 되거든요. 일본 선교 하시던 분들이 다 그냥 각자 도생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예전에 그 팀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으로 기뻤습니다. 다시 회복을 해야죠. 다시 회복할 때 누가 필요합니까? 옆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도와줘요. 저도 자스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네. 혼자서 낭망하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번아웃에 빠져서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 목사는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지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번아웃 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목사도요 힘들어요. 네.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없어. 그냥 설교하면 아멘이라도 한번 큰 소리 해주면 힘이 나. 아멘. 끝나고 악수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면 돼.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돈 안 드는데. 예? 또 내가 설교 영상을 딱 보내주면 아멘 하고 금방 응답을 해주는 사람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그런데 몇백 번을 보내도 아멘 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우리 모두는 다 지칠 때에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권면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고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고 지속적으로 오래 지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말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렵고 지치고 낭망할 때라도 꾸준히 하던 일을 계속하고 꾸준히 하던 기도 계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저 여러분 꾸준하게 오래 지치지 말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오래 지치지 말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느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